제가 여수론 찬양대 찬양할 때 설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5주에는 그 설교를 하지를 않아서 뭐 보통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고 전 사회를 봤었는데 우리 여수론 찬양대 지휘하시는 윤 장로님께서 만날 때마다 안 빼놓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대체 여수론 찬양대 찬양할 때 목사님은 언제 설교하시나요? 한번 매번 물어보셨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네. 다시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찬양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론 찬양대가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거든요. 평범하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잠깐 들을 때 되게 평범하게 부르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끝나려나 했는데 역시 평범하지 않게 마지막은 또 굉장하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 우리 사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 아십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입니다. 그 유다의 청년들인데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부여받은 이름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잘 아시죠? 그럼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뭘까요? 네, 느부갓네살은 이제 막 4살 되신 왕이시고요. 네. 참 재밌는 것이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을 물어보면 모르시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다 이름을 물어보면 모릅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유다 이름이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들었냐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누구만 생각나시나요? 다니엘만 생각납니다. 하도 다니엘은 이름을 많이 불러가지고 다니엘의 이름은 쉽게 기억이 되는데 이 도매급으로 묶여있는 새 친구, 도대체 이 새 친구의 이름은 뭘까?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이 세 명을 참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요. 따로따로 띄엄띄엄 띄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장에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 누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한 번도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명이 갖고 있었던 신앙도 사실은 다니엘 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들어온 것과 우리들 나름대로 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의 뭔가 모를 그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을 기억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다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세 분 역시 다니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또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그렇게 묶여서 이야기되고 회자되지 않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힘주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관련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그 금신상은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본떠서 신상을 만들었다고 알려지는데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큰 것을 만들고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펄펄펄펄 끓는 풀무불에 다 넣어버리겠다. 즉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이 금신상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불순분자 3명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즉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세 사람은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을 불순종하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행동을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왕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보면 참 아꼈던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서 지금 관리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감히 건방지게 왕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왕께서 만들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을 하고 있지 않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의 명령이었고 또 자기가 공을 들여서 만든 그 금신상, 어떻게 보면은 금신상 고로 자기 자신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끼고 또 사랑했던 그 유다의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3명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명의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세워놓은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면 이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이 던져졌을 때 과연 너희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누가 저 타는 풀무불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 3명의 청년에게 왕이 질문을 한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 너희들이 절만 한다면 그러면 저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겠느냐?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에게 질문하는 것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의 목숨의 권한을 쥐고 있는 것, 즉 너희들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죽게 되는 것, 아니면 너희들이 그 불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지금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3명의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느부갓네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그 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들을 그 불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로 나, 느부갓네살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금신상이 보여주고 있는, 혹은 이 금신상을 만든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 나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하고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야만이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회유책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의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 많이 아낍니다.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네 명의 청년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청년들이지만은 왕이 엄청나게 아끼는 귀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왕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대동단결해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거죠. 한 명도 아니고 지금 세 명을 동시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화가 났긴 났지만 화가 난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이 세 명의 인재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지만 왕은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이 세 청년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왕의 한 가지 방법은 그 세 명을 회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을 해라. 너희들을 이 불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이대로 너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바로 이거입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 그 이상으로 이 세 명의 청년을 아끼는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 있는 거죠. 회유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이 세 명의 청년의 대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을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할 신이 있겠느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사실 이 세 명의 청년은 어떻게 대답을 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했을까요? 누구겠느냐? 건져낼 수 있는 신이 누구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 명의 청년이 알고 있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왕이 던졌을 때 이 세 명의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거지?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풀무불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있어야 될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대답을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이 세 명의 청년이 대답하는 대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이 대답을 들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라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을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누구냐? 왕은 두 가지 대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 명이 믿고 있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겁먹어서 그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야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이,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왕이시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한다는 대답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지금 왕이 하신 질문이 전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왕이 하신 질문은 내가 대답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건방진 대답입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왕이 질문을 했는데 왕이시여, 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뭐하러 답합니까? 왕의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거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뭐하러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용감무쌍하지만 무모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 세 사람의 말 때문에 무시를 받은 겁니다. 왕이 질문을 했는데 세 사람이 왕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왕은 실컷 질문을 했는데, 아니,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나라고 얘기를 해라. 이 신상에 절을 한다고 말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말에 그 말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은커녕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하고요. 왕께서 하신 질문은 가치가 없습니다. 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하가 왕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대답의 가치도 없는 질문을 지금 왕이 자신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말을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죽고요. 지금 이 대답도 그냥 죽으려고 맘먹은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 세 명의 청년을 불구덩이에다가 그 펄펄 끓는 풀묵불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성경은 뒤에 더 읽어보면은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왕을 능멸했습니다. 왕의 질문을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금신상에다 절한 거는요, 저리 가라 이겁니다. 왕의 질문을 능멸하고 왕을 욕보이고 왕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분노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으라는 왕의 명령으로 바뀝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신이 누구냐? 세 명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괜히 왕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다가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왕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까?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보면은 17, 18절에 이 세 명의 청년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들을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가정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이 풀무불에서도 살아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라고 첫 번째 말을 띄웠으면 그 다음 말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야 말이 맞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이라는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이 가정이 아니고요. 무엇이 두 번째 가정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펄펄 끓는 불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왕께서 만드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명의 청년이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다면 우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만 또는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청년의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우리를 구하시든지 구하시든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를 그 헐헐 타는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청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내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아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은 그거에 관계없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무엇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든 이렇게 해주시지 않든 그거에 관계없이 설사 나를 저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계시는 분이시며 건져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계시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이런 말이 아닌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언제나 살아계시고 모든 권한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청년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겁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죠.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들어갔는데 건져주셔도 감사하고 들어갔는데 안 건져주셔도 감사하고 어차피 금신상에게 절 안 할 거니까. 왕이 한 질문은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7배나 뜨겁게 했다고요? 7배나 뜨거우면 뭐 더 빨리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뜨거울까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이 신앙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신뢰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신 이 세 분의 이름, 여러분들이 필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다니엘 못지않게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다니엘 못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결단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세 분을 우리는 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로 갖고 있는 신앙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이유와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도가요, 나에게 유리하면은 좋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안 좋은 하나님입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해주시면 좋은 분, 잘 못해주시면 안 좋은 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분. 나에게 좋은 걸 주시면 좋은 분, 나에게 좋은 걸 안 주면 안 좋은 분. 결국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강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와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땐 좋은 일이 일어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여나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변함없는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구하고의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옆에 펄펄 끓는 불가마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저 금신상에 절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불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펄펄 끓어오르는 불구덩이를 보면서도 여러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아니,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이 세 명의 신앙의 위인들의 자리에 나를 한번 대입해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신앙 앞에서 자신의 온 몸과 생명을 던져가며 믿음을 지켰던 분들,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날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 나였다면, 그 자리에 만약 내가 있었다면, 내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된다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얼마만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세 명의 훌륭한 분들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들의 감정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리도 믿는 이들도 신앙이 흔들리고 믿는 이들도 자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지금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꾹꾹 눌러 담았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의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여나 우리들의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요,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나쁜 하나님이라 어리광 부리며 우리들의 신앙을 길러온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